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드러 나올 때 무거운 발걸음, 힘든 발걸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 성전을 나설 때 세상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범죄한 것 있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먼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이 대통령이 선출되었사오니 새 대통령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도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되어 세계 속에 우뚝 선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 대신 재단을 30년 전 시작해 하시고 30년간 부흥성장하여 이처럼 큰 교회로 축복하여 주었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30년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전 성도들이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큰 부흥의 역사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으로 더욱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몸 대신 재단에 귀하게 들어 쓰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날마다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강대상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특별히 자녀들의 흙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교회의 나라의 큰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한 심령에게는 희망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 뒤에 더 큰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 대신 재단의 여러 기간마다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몸 대신 재단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주님께서 생명사계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수고하시는 대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골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 34 다 같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과하면 사람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도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좋은 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힘이 없는 물고기, 병든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작은 물살에도 그냥 떠내려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건강한 물고기, 힘 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는 물고기처럼 병이 든 물고기처럼 문제 앞에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거치는 풍랑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폭포수같이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경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사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갑니다. 근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의 그 모습을 기도하다가 보시면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물 위로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 두려워 떨 때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오라 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풍랑을 보는 순간에 무서워하는지라 두려워하는지라 거기서 물에 빠져들게 되죠. 그때 빠져드는 순간에 주여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손을 내밉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함께 배에 오르시니 그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그 모습을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바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풍랑이 있는데 그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구나.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곳에 가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세상이라는 풍랑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이 이리 오라 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풍랑이는 물결을 여러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다시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과 함께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잘 주시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구나. 아멘.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워지는구나. 두려워서 지치고 낙심하여 떨어져도 다시 주님 손을 내밀으면 다시 잡아주시는구나. 아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배가 잔잔해,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혈루증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과 스치는 사람이 다 부정을 타게 됩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고, 그가 앉은 자리가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고,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면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이 문제를 반드시 나는 해결하리라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향한 열정이 있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피 흘리는 병, 하혈하는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날로 말하면 좋다는 병원은 다 돌아다닌 거예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본 거예요.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러나 비용은 안 낫고 점점 심해지고 있는 재산은 다 탕진하여 날아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하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혈루증 여인이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 장소에 가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장소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아멘. 풍랑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곳을 찾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돌아가려는 많은 배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배를 올라타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무리를 놓고 말씀을 가리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서 너는 깊은 데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 그물을 던져보고 저기 그물을 던져보고 몇 번 던져보다가 없으면 야, 이거 오늘은 고기 안 잡히는 날이다, 그냥 돌아가야 하고 여러분 싸들고 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다가 그물을 씻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이론을 내려놓고 상식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있던 그 경험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지만 내가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할 때에 2배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아멘.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제 후로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할 때에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꼴찌는 언젠가 여러분 최고가 되는 겁니다. 동산고등학교 이사장을 지낸 김은중 목사님은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6남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노름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 8,000원이 없어서 휴학할 정도로,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를 나오라 하니까 거기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경복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서울대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졸업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셔서 엄청난 교회와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나와 같이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머리 좋은 학생들 모아서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인물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세운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노름도 최선으로 잘하고 술 먹는 것도 최선으로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바뀌니까 기도도 최선으로 다하고 전도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목회도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쓰시옵소서. 아멘.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사오니 나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손과 발을 쓰시옵소서. 나의 목소리를 쓰시옵소서. 아멘.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혈우증 여인은 2번째,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우증 여인은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을 앓았지만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었는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큰 장애물도 뛰어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을 다 입고 다녔는데 이 겉옷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그 겉옷에 뭐가 달렸냐면 옷단술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실로 짜가지고 쭉 느린 게 달려있는데, 자, 그것을 입고 다닌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또 저 사람이 달고 다녔다, 나와 똑같은 그 옷단술을 달고 다녔다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에서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이다. 바로 그 옷단술 속에 그의 신분과 모든 능력,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자, 옷단술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손가락으로 살짝 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존감처럼 생각하는 옷단술을 만지는 데 성공한 거예요. 옷단술은 아무나 만지지 못해요. 예수님 당시 랍비 문헌에 보면 온전하지 못한 자가 온전한 사람의 옷단술을 만지면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갖다가 보여주면 사탄이 떠나간다 하는, 사탄이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들어있지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한 자의 온전한 사람의 옷단수를 만지게 되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떠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결사적으로 그 옷단수를 만지는데 여러분 승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슨 말이냐? 건강한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유출하는 것도 만약에 일주일 동안 그렇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게 부정한 거야. 그런데 열흘 동안 계속 지속된다. 열흘 동안 부정해서 그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고 그가 앉는 자리가 부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도 그때는 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유출하는 병을 앓고 있었으니 그가 만지는 것마다,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앉는 자리마다, 스치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 그런데 만약 그 율법을 어기고 가서 만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에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저 많은 인파를 뚫고 나는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라, 저 예수님의 옷단술에 나는 손을 대리라. 드디어 이 여인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데 여러분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3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은 군중 속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랍비의 권위를 상실한 죄와 여러 사람을 헤집고 들어감으로 만진 죄와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법을 어겼으니.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혈유증에서 나온 여인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을 사실대로 고할 때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인파를 들고 손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것을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하라. 옛날에 할아버지의 수염을 아무나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주가 가서 그 할아버지 수염을 만지면 귀여워서 어루만져줘. 근데 다른 사람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옷단수를 남이 아무나 만지지 못해. 그러나 자식은 옷단수를 만져도 괜찮아. 명예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만지면 상관이 없어. 왜 그러느냐?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고 뭐라고 말하느냐? 딸아, 내 딸아, 내 자식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 동안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니?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혈유증 여인처럼 절망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나타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세 번째,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 주님께 가라. 아멘.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라. 아멘. 12의 혈유증을 앓던 여인은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안 만나본 사람이 없었죠.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해결이 안 돼. 병은 점점 깊어지고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재산마저 다 날아간 상태. 이때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됩니다. 거기서 병을 고침받게 되고 12년 동안의 괴로움이 끝이 나게 되고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의 괴로움이 어디서 끝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21살 먹은 청년이 폐병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폐병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 못 먹던 시절이니까. 이 청년도 폐병에 걸렸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우상 숭배자였고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굶기가 일쑤였어요. 마침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21살 먹은 이 폐병 환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그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주님께 헌금할 수 있는 그 물질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솔잎을 긁어다가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폐병한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 나무가 많아가지고 그냥 나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살이 아주 맨질맨질했어. 그러니까 그 솔가루를 가서 긁으러 가려면 한 20리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 폐병 환자가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20리끼를 헉헉거리면서 가서 하루에 세 번씩 세 짐씩 해오는 거예요. 세 짐씩. 그래서 한 짐을 갖다가 감추고 또 그 이튿날 또 가서 해서 한 짐 또 감추고 해서 6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을 찾아가서 이제 그것을 팔게 되는데 한 짐에 그 당시 500환, 그러니까 6짐이니까 5, 6, 30, 3,000환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짐에 5만 원, 6짐은 5, 6, 30,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만 원 30만 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이름 써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도 거기다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42가지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헌금을 하고 싶었겠어. 그러니까 그 헉헉거리면서 폐병 환자가 20리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무를 긁어다가 그래가지고 판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갖다가 쭉 여기다 썼는데 42가지요. 하나님, 나 배가 고프니 밥 좀 주세요. 그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굶기가 일쑤니까. 그 당시에는 팬티랑 러닝 이런 것도 못 입었어. 하나님, 나 팬티 러닝 입을 수 있도록 물질도 주세요. 공부하고 싶으니 나 공부시켜주세요. 이런 내용을 쭉 쓰는 거야. 그런데 부흥 강사가 여러분 읽습니다. 42가지 쫙 썼으니까 하나하나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배고프니 밥 좀 실컷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청년이 아멘. 공부하고 싶으니 나 공부시켜주세요. 아멘. 폐병을 앓고 있으니 이 폐병도 고쳐주세요. 아멘 하다가 여러분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42번에 걸쳐서 아멘 하면서 여러분 불을 받아버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칩니다. 아멘. 부흥회를 마쳤는데 강사가 가만히 본 거예요. 그 청년을. 자네 공부하고 싶은가? 아멘. 나 따라갈 텐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흥 강사 쫓아간 거예요. 가서 강사님이 공부시켜줘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우리 장로교 신학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포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에요. 가난한 21살의 청년이 폐병으로 죽어간 청년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4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중에 큰 거목으로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주님 앞에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혈유증 여인은 이때 첫 번째로 문제 해결함을 받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아멘.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을 때에 바로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